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511쪽 제3장 물러서지 않는 마음. 자, 이 공부가 이제 처음에는 재미있기도 하고 체험도 되는 것 같기도 하면서 재미있고서 신심도 나고 그러다가 이제 중간에 체험도 안 되고 신심도 안 나고 그래서 어떤 경계에 만났을 때 그걸 넘어서지 못하면은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뭐 솔직히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래서 이 믿음에서 지금 하는데, 자, 여러분들 꼭 이런 이 관에 대한 믿음이라든가 아니면 불교에 대한 믿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하셔가지고 그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진심. 어떠한 고난이 닥쳐오더라도 강한 마음으로 무겁게 놓아라. 그리고 지켜보라. 믿음이 약해 안절부절하면 더 어지러운 일이 벌어진다. 여기 보면은 자, 믿음이 약해서 안절부절하면 더 어지러운 일이 벌어진다. 이거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속담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이 얘기할 때는 절을 보셔야 돼요. 절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게 뭐냐면은 그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딱 또 하나 있죠. 뭐가 있어요? 그 호랑이 굴에 잡혀가도 정신만 차리면은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믿음 그런 거에 이제 연관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믿음이 특히 우리 쉽게 말해서 우리 사바세계는 병고액난 이제 이것이 이제 경계의 이제 대표적인 용어로 해야 되는데 그 병고액난 그 우환이나 그럴 때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제 그러는데 이런 믿음이 그렇게 강했을 때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많이 경험을 하시는 거죠. 자, 2번 한시도 떠나지 않는 믿음. 한시도 떠나지 않는 믿음, 이거는 우리 보살님 한시도 떠나지 않는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알아차림. 그것은 몸짓, 손짓, 발짓을 넘어 진중한 마음을 말한다. 여기 보니까 한시도 떠나지 않는 믿음이 몸짓, 손짓, 발짓을 넘어서는 진중한 마음을 말한다. 그냥 쉽게 말해서 우리의 주인공, 불성. 이 세상을 다 들여 올렸다 놓는 것처럼 무겁게 한마음 주인공에 놓는 것을 뜻한다. 그런 믿음이라면 이 세상이 뒤집힌다 해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넘어가겠습니다. 마음의 주춧돌이 튼튼치 못하다면 공부하기 어렵다. 집을 지을 때 주춧돌이 없이 기둥을 세울 수 없고 기둥을 세우지 못하면 대들보를 얻을 수 없듯이 마음의 주춧돌이 튼튼하게 바로 놓이지 못하면 공부하기 어렵다. 자, 이거는 이제 여기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공부하다가 이제 대행 큰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가지를 표현하는데 심주라도 해도 되고 주인공이 불성이라고 해도 되고 주장자라고 해도 되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근데 사실 반야줄이라고도 하고, 근데 이거는 그야말로 실체가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상상을 하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그 절벽에 있을 때 줄을 잡고 있어야 떨어지지 않죠. 그래야 그 반야줄을 잡고 올라가듯이, 이 반야줄이라는 게, 반야가 뭐죠? 지혜. 그 지혜는 어디서 나와요? 에? 지혜는 집중과 고요함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쪽 대승, 그리고 이 큰 스님이 가르치면 그 고요함, 집중이 주인공을 믿는 것에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주인공, 여기 아까 얘기한 그 한시도 떠나지 않는 그 주인공을 믿고 뭐 해결해주는 체험을 했을 때, 그리고 뭐라고 했죠? 체험이 됐으면은 감사함과 회양을 꼭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자기 자신도 모르게 이게 뭔가 이렇게 딱 중심이 서는 그런 든든한 뭔가 이렇게 느껴진다 이거죠. 예.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뭐 주춧돌이라도 되고 반야줄이라도 할 수도 있고 주장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반야줄 이거를 항상 그렇게 잡고, 이 젖먹이가 우유통을 잡듯이 그렇게 딱 잡고 있어야 돼요. 그걸 한시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거죠. 아셨죠? 4. 강한 믿음, 물러서지 않는 강한 패기가 있어야 내 육신이 죽고 사는 것을 공의 소용돌이에다 그냥 내던질 수 있다. 그런 멋있는 대장부가 되어라. 네. 이제 사실 뭐 그 불교에서도 얘기하지만은 정말로 이 공부하고 싶거들랑 자신의 몸을 뭐 내던져라. 뒤에도 나오지만 백척간두에서도 그 낭떠러지 같은 데서 진일보하라. 이제 그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이제 믿음과 물러서지 않는 패기. 예. 자, 죽이든지 살리든지 만들어 놓은 당신께서 알아서 해결하시오 하고 일체를 턱 맡기는 게 믿음이다. 나고 죽는 것까지도 다 나를 잃게 한 근본의 뜻이라는 믿음이 있다면 생활 중에 사소한 일 따위야 맡기지 못할 게 없다. 이거 한번 연결해서 설명하겠습니다. 6.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내일 죽으면 어떻고 오늘 죽으면 어떤가 하는 사람은 아주 드물다. 여기 이 자리에서 내 자식이 죽는다 한들 그것이 뭐 대단한 일인가 하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자, 이거는 그 의미가 그 믿음이 확고해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이런 용어를 쓰신 것 같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아까 이제 백척간두 얘기를 했는데, 백척간두에서 정말로 한 발 디디면 떨어서 죽는데, 그러니까 이 공부는 이제 하다 보면은 공부를 열심히 뭐 화두를 잡든지 자기가 이렇게 주인공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막 답답해요. 막 답답하고, 그러니까 막 이제 그 표현을 밤송이가 목에 걸린 것처럼 된다고 해요. 답답하고 그럴 때 이제 이 표현을 그냥 힘이 없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백척간두 진을보라고 해요. 딱 한 발을 더 내드려라.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 상황이 오기 전에도 항상 이 백척간두 진일보를 생각을 해야 돼요. 하다 보면은 우리 생활에서 정말로 이렇게 뭐 참지 못할 일,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이 백척간두 진일보를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죠. 내가 지금 백척간두 진일보는 이 경계에서 한 발 더
놓아버리는 것, 여기에서 한 번 더 상대방에게 내 탓으로 놓아버리는 것, 이것이 진일보예요. 다른 게 진일보가 아니라. 그래서 그 백천가도 진일보는 항상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제 과사님 부산에서 왔는데, 예. 그래서 이제 밤에 자고 아침에 이제 유전도 같이 이게 예습 겸 공부하는데, 이 과사님이 이게 다 아는데 그 벽을 투과하기가 힘들다 이거예요. 예. 다 이해는 하겠는데 그거를 넘어서기가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되냐. 예. 그러면 여러분들 같으면은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예? 예? 네. 그래서 그것도 맞고요. 정말 거기에서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이제 우리 말에 한방주의, 한탕주의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그러니까 확연히 그냥 팍 이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자기의 궁금한 것들이 그 숙명통, 누진통처럼 그냥 한꺼번에 다 전생이 쫙 꼬이고 그다음 앞에 일도 그냥 싹 풀려버리고 그럴 것 같은, 이제 그것이 분명히 이제 이 공부 과정 중에 와요. 이제 오는데 그것이 한꺼번에 오지 않는다 이거요. 그래서 이제 그 벽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아까 보살님 얘기한 대로 그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다 이렇게 내려놔지고 그거를 돌려놓았을 때 그런 것들이 오는 거지, 그냥 한꺼번에 그렇게 탁 되기란 어렵지 않나 그런 생각이 하면서, 그래도 그렇게 이해한다는 것도 저는 감사했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해를 한다는 것을 해오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마음으로 그렇게 딱 실천이 되는 것을 이제 그 정말로 이렇게 그 깨달음, 그렇게 하는데 그 이해를 한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7번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원력, 능력, 지혜, 영원한 밝음의 시작이자 회기체이다. 물러서지 않는 믿음이야말로 모든 것을 다 갖춘 참 자기가 드러나게 하는 길이다. 그러나 우주의 구석구석을 다 보고 듣는다 해도 그것을 다시 놓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 믿고 물러서지 않는 마음이어야 마침내 대장부다운 대장부가 될 수 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실제로 스님이 체험을 하면서 그 치악산 그 상원사에서 이제 토굴에 계시면서 이렇게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쫙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자기가 마음을 내면은 이제 가더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화성에는 어떤 별이고 생명체들이 어떤 게 있냐, 이제 그것들이 이제 직접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른 그 행성들도 보이고 그 너머에 그 우주들도 이렇게 딱 이렇게 보이면서 공부해 나가는데 이제 그런 것도 이렇게 다 내려놓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물러서지 않는 믿음.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다. 8번 백척간두에서 한 발 내딛고 나서지 못하면 참 자기를 발견할 수 없다. 자기라는 관념이 없어야 한 발 뗄 수 있을 것이나 자기라는 게 있으면 옴짝달짝도 할 수 없다. 죽고 사는 것을 몽땅 맡기고 믿는다면 내딛지 못할 까닭이 없다. 이 공부를 함에 있어서는 생활의 모든 것, 생과 사까지도 믿고 맡기는 게 필요하다. 설령 하늘이 무너진다 해도 오직 근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자, 이거는 이제 그
화엄경에서 이제 일체 유심조라고 합니다. 화엄경에서는 일체가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거는 모두가 내가 만들어낸 것이다. 또 다른 용어로는 모든 게 내 탓이라다. 내 탓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들어낸 것은 없애는 것도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것. 그 다음에 이제 요 한마음 유전 그 앞부분에 보면은 이 스님께서 이제 체험담을 얘기하는데 이제 이제 하남 스님 그에서 이제 하남 스님께 이제 삭발을 하고 이렇게 행자 신분으로 이렇게 두타행을 하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죽을 고비 여러 고비를 거치면서 한 번은 이게 절벽 있잖아요. 절벽이 딱 있더래요. 절벽이 있는데 이 자성 자리에서 한 발을 내디뎌라 했대요. 내디뎌라. 그러니까 이제 분명 보면 이렇게 내딘집에 낭떠러지에 떨어져 이제 죽을 건데 스님은 그냥 이렇게 딱 한 발을 그 허공에 딱 내디뎠대요. 근데 그때 표현이 이제 어떤 표현이냐면은 바로 떨어지면은 이게 90도로 이렇게 절벽이 딱 되지 않고 좀 튀어나가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은 이렇게 막 굴러 떨어지면서 이게 몸이 성하지가 않잖아요. 근데 표현하기를 마치 그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두세 발자국을 건너가서 그냥 떨어진 것 같았다.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떨어진 곳이 어디냐 하면은 예전에 그 억새 같은 거 비어서 이렇게 찌부를 이렇게 쌓아가지고 이렇게 나왔던 거기에다가 스폰지처럼 이렇게 툭 떨어진 거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야 정말로 이 내 자성을 믿고 그렇게 하면은 나를 죽이지는 않는구나 하면서 이제 그 추운 이제 가을 늦가을 그랬는데 이제 스님은 잘 때가 그러니까 그야말로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수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묶음단을 빼내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따뜻하게 주무셨다. 이제 그런 표현도 하고 그런 이제 그 고행이라는 거는 정말로 이제 이 요전에서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는 정말로 이제 설산의 고행을 그렇게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 백척간두에서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마음. 그러면서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른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하나 이제 얘기하는 게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내면에서 뭐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면은 그거를 무조건 따라하지 말라고도 이렇게 한편으로는 얘기하거든요. 여기서는 무조건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반면 그 내면에서 자기가 지혜롭게 판단을 하라 이거죠. 예를 들어서 유전에 보면은 남의 집에 물건을 호박이 열려있으면 저거를 따와라 하면은 그걸 가서 냉큼 따오지 말고 내가 한번 판단을 해보라 이거. 이것은 도리에 어긋나시는 것인지 안 어긋나는 건지. 예.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참 묘한 차이가 있는데요. 정말로 그냥 이유 붙이지 말고 믿고 들어가는 것하고 우리가 잘 지혜롭게 판단한다는 것, 요거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해 나가면서 그 기술, 그 노하우, 그거를 터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자, 9번. 육신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마음에서는 벽을 뚫기가 어렵다. 배부르고 안락하면 게을러져서 참 생명수의 맛을 보기가 어렵게 된다. 공부하는 사람은 처지가 외롭고 기댈 곳이 없고 배가 고파야 역한데 수복이 좀 더 빨리 여물게 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 공부하기가 어렵고 눈물겨울 일인데 저 사람 돌았다는 말을 들을 정도라야 수박이 쩍 갈라져서 심한 홀랑 나오는 때를 만나게 된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이제 저의 경험에 의하면은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런 정신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학교 때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해서 이런 수행하는 그런 데 갔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이제 산에서 있었는데 정말 그때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이게 그 밭에서 일을 하고 거의 혼자 지내면서 이렇게 산을 이렇게 산책을 쭉 하는데 이런 외로움, 고독함이 이렇게 싹 이렇게 밀려와요. 싹 밀려왔는데 이제 눈물이 막 이렇게 외롭다고 해야 되나요? 괴롭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런데 그게 오히려 그거를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편안해지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 공부를 몰랐기 때문에 그게 마음짜리인지 뭔지 그걸 모르고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그 소나무의 밑에 앉아서 왜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인가 생전 느껴보지 못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 그렇게 이렇게 절에서 이제 우리 행자들이 정말로 발심해서 수행하게 되면은 묵언을 시킵니다. 묵언을 시키고 이렇게 뭐 사람들을 만나게 하질 않아요. 이제 그 이유가 어떤 이렇게 내면으로 들어가기 위해끔 그런 이제 그 공부를 바로 들어가게 하게끔 그렇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이 공부하려면은 참 저 사람 좀 돈 것 같아. 이런 말이 들릴 정도로 처음에는 좀 미쳐야 이 공부의 맛을 빨리 알 수 있다. 그게 일부러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몰입하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죠. 10번 시공이 없이 프로펠러 돌듯 돌아가는 자리로 드는데 문을 찾아서 들어가려 한다면 이 공부를 할 수 없다. 문 찾을 생각 없이 무조건 하고 털퍽 뛰어드는 사람이라야만이 제 문으로 들 수 있다. 사실 문이 너무 많으니 문 아닌 데가 없어서 문이 없다 하는 것이니 문 찾을 생각 말고 그냥 뛰어들면 그대로 정통문이 된다. 문만 많은 게 아니라 실은 화두도 닥치는 대로 화두요. 불성도 불법도 닥치는 대로이다. 이제 이거는 이제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불성 주인공을 믿는 전제하에서 이런 전제하에서 정말로 믿고 들어가라 이거예요.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되나 뭐 그렇게 사량으로 헤아리려고 하지 말고 그냥 믿고 그냥 예를 들어서 어떤 경계가 들어왔을 때 주인공하고 그냥 팍 믿고 들어가 버리는 게 털퍽 놓고 들어가는 것이고 문 아닌 문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될까 그렇게 의심도 하게 되고 확신도 없게 되는데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문 없는 문으로 이제 들어가다가 체험이 되면은 정말로 점점 확연히 뚜렷해진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11. 무조건 믿으라. 물러서지 말라. 하늘이 무너지더라도 믿음에서 물러서지 말라. 일체만법이 바로 내 마음에서 나고든다. 주인공을 진실리 믿는다면 걱정할 것이 없다. 주인공은 일체만법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며 원소의 핵이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주인공은 일체만법을 해결할 수 있는 에너지며 원소이며 핵이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은 분명히 이런 과정이 여러분들 앞에 이제 저 앞에 닥쳐올 수 있습니다. 아, 이 공부 이거 정말 헷갈리네. 답이 없네. 이제 그럴 때가 올 수도 있는데, 이제 그럴 때는 이 511쪽 제3장 물러서지 않는 믿음을 다시 한번 보면서 재발심을 해서 다시 그렇게 놓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여튼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 공부가 반복인 것 같아요. 반복. 그래서 이렇게 읽고 담선하고 토론하고 강의하는 이 자체도 그냥 수행이고, 이거를 들어서 생활에서 활용하는 것도 수행이고. 근데 이것들이 다 이렇게 반복적인, 그 반복이 뭐냐? 알아차림과 깨어있음, 자문자답. 이런 것이 연속적인 반복에서 수행이, 그렇게 하면서 그 거사님이 또 질문을 드리는 게, 이게 놓아도 계속 나온대요. 놓아도 계속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놓아도 계속 나온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본 거는 자기가 보고 느낀 것이 저장되었다가 인연이 다시 되면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비유를 들자면은 이 겨울에 아이스크림이라고 예를 듭시다. 그 아이스크림이 딱 더웠을 때 먹었으면 이렇게 시원한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이 무의식,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아레야시라고 합니다. 거기에 저장이 돼요. 예를 들자면 이제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저장이 됐다가 언제 그것이 또 나오냐 하면은 그 인연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을 딱 봤을 때, 아, 저거 맛있는 거 먹고 싶다. 그 의식이 되게 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내고 화내고 어리석은 행동들도 똑같은 방법으로 저장이 되었다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아주 친절하게 내게 해줬어요. 그러면은 야, 정말 저 사람 고마운 사람이네 하면서 딱 저장이 되었다가, 다른 때는 기억이 안 났다가 뭐 무의식에 그 사람 고마운 사람이야 떠오를 수 있는데, 그 사람이 딱 보았을 때 저 사람 고마운 사람 딱 나오는 거예요. 반대로 저 사람 정말 얄미운 사람,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이 딱 나왔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왜 저래? 하면서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한 생각 돌려놓으라는 게 그거예요. 한 생각 돌려놨을 때 저것도 내 탓이야. 정말 자비스럽게 이렇게 안아줘야지. 그렇게 하면은 그게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그 사람이 나와도 좋은 생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거를 한 생각 돌리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 증오하는 마음이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딱 앞에 보이잖아. 저 사람 미운 사람 또 나타났는데 아이고 속상해. 그것이 돼서 그게 또 재입력이 또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셀 수도 없는 의식이 이 아래아식 무의식에 그렇게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저장이 될 때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공으로 봐라, 내 탓으로 보라는 게, 그런 것들을 다 공으로 이렇게 집착이 없이 공으로 저장이 되었을 때 내가 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치가, 이 불교적인 유식학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놓아라, 공으로 봐라, 내 탓으로 봐라, 이것이 결국은 이 카르마. 그래서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하잖아요. 아침에 여러분들 걸어오기도 하고 차 타고 왔잖아요. 그거 다 잡고 있어요? 없잖아요. 그거는 진짜 공태프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생활에 그거를 그렇게 작업을 하라 이거죠.
무심으로. 예. 그래서 이제 이러한 원리가 이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는 그러면서 항상 이 공부를 이 공부는 이번에 못하면은 다음 언제 이런 이 윤회에서 벗어나는 이 공부를 만날 것인가. 이 불교는 다시 기약이 없다. 그렇게 생각해서 물러서지 말고 지금 이 생에 그거를 꼭 벗어나야겠다. 그런 믿음으로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감사합니다.